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ul.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 찬양 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 그대로 합당한 모습의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저에게 특별한 책입니다. 격려와 힘을 안겨주는 66권의 성경 중에 제가 좋아하는 또한 서신으로 된 여기에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까지 다 읽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열고 함께 나누는 여기에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에 차이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 낙심은 때때로 아니 여기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찾아드는 낙심인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연륜이 든 많은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도 아직 젊고 많은 경험을 하여야 될 젊은이에게나 또한 그런 젊은 사역자에게도 낙심은 여전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자신의 안팎의 모든 것,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을 공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어떠한 그 어려움과 실패와 때로는 연약함 그리고 낭망에 처하였는가도 서슴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는지 그 비결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명칭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는 내는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읽어가면은 어떤 때는 정말 자신의 그 패배감과 낭망에 잠겨있는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 같은 자신의 그런 모습 속에 자기 그 눈을 그곳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이러한 이 서신을 읽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며 또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비교해서 연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로마의 장군이 그 당시 원수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입성하게 되면은 승리의 그 보상으로 행렬을 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두루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리한 그에게는 승리의 향이었지만은 포로된 그들에게는, 패한 자들에게는 사망을 알리는 이런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로 이와 같은 이 행렬을 연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정복한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여기에 사도 바울, 지금 여기에 로마의 그 승리 장군이 행렬하면서 그곳에서 여기에 나오는 냄새, 그리고 그 향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은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망하는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며 섬기는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을, 생명을 나타내는 향기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기도 하며,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망을 뜻하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이 교환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1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번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이렇게 구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 말씀을 여기에 이 레위기 1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 화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제사, 이 제물로 희생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 태워서 하나도 여기에 제물을 드리는 몫이 남지 않도록 전부 여기에 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번제, 여기에 화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적으로 모든 것 하나 그 제물을 드리는 의 몫은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드리는 이 그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구속의 의미, 구속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소와 새로 되어서 완전히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러한 제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속의 의미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감사와 함께 희생과 헌신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구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2장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그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성격, 이것은 구약에서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태워다 드리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이런 제사, 이럴 때 합당한 봉사, reasonable service, 이럴 때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송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물을 여기에 그 번제는 여기에 예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함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면은 여기에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냄새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면 수렙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드려졌고 헌신되어 있고 전적으로 드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인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또 하나의 그 명칭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교사들이 다니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을 여기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자천하는 이런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랑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이런 교사들, 거짓 교사들처럼 그저 추천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내놓고 말하겠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붙이거나 혹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한 그 사역의 편지다. 사역을 나타내는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니고 마음에 쓴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무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여기에 고린도인들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편지를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것은 돌비석에 새겨진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비석에, the table of the heart, 그 비석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긴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편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사상이나 의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개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편지에 그의 의견, 그의 견해, 그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사람이 읽고 또 읽는
그런 편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여기에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허물과 죄로 쌓여 있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석에 그분의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형상을 새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The partaker of a divine nature. 그분을 닮는, 그분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고, 그분 좀 닮고 싶고, 그분을 나타내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지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은 율법은 외부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생활이 변화되려면은 율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여기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convict 시킵니다. 죄를 찔러주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여기에 거듭나게 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편지를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 사역이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인들이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자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습관을 나타내는 진행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그런 뭐예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하는 거, 탐색하고 남색하는 거, 도적, 탐남, 술 취하고 하고 토색하는 자들.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새롭게 된 것이에요. 변화됐어요. 여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음란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던 그들이 전에 우리들이 남색하던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씻음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평가는, 그 교회의 평가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 평가는 그곳에 출석하는 사람의 반드시 인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건 아니다. 물론 거기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도 그 진정한 평가는 변화되는 삶의 척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바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그리스도를 읽는, 여기에 복음서에, 믿지 않은 사람은 사복음서 안 읽으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오복음사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는, 글 읽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고 있는가. 이게 그 교회의 진정한 사역의 평가, 그 삶,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이야기,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좋은 길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으뜸이요, 사랑은 행동하고,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가장 위대하며, 그래서 그 사랑을 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타나는 편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 저는 이 말을 의미 있게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처음으로, 비로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여기에 크리스티아노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아노스, 몇 번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의 의미에 누구누구 집의 종을 말할 때 그 집안의 이름에다가 붙인 말이다. 가이시아노스, 가이시아 집의 노예들이다. 종이다. 그런데 저절에 해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붙인 말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 주의 명에 순종해서 그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Christ-like person, 좀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볼 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복음서를 써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때가 하나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들 성은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 고생을 하다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은 태어날 때 옆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리스도인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이 태어난 감동과 함께 이런 경우에서도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봐주는구나 하는 사실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67년 처음 7월 달에 미국에 가서 사노세가 그때 레리 채플 목사님, 폴 채플 목사님 아버지가 했던 그곳에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그레한 버스를 타고 LA를 통해서 애리조나, 투산, 애리조나까지 왔네. 이거는 그냥 마냥 종일 하고 또 밤 버스 타고 가는 사막길을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피곤하고 지치나 그러나 초행길이 감격스러워서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You're missionary, aren't you? 당신 선교사지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저에게 격려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습 보였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그렇게 살아야지. 죄송합니다만 이번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밀러 목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에서 집회했을 때 그분도 강사였고 저분도 강사였는데 그분이 여러 사람 앞에 만나서 하는 말이 여기 주님 닮은 분이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소원이 좀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제가 거기에서 그 세미나 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뭘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관된 명칭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요즘 외교계에서 쓰는 대사,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화목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원수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를 대신하여 세상에 있는 그들 원수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 원래 그 뜻입니다. 원어에서 사신 또는 대사, 임금의 보냄을 받은 대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신하는 사신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이야기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메시지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환당하고 맙니다. 그게 대사입니다. 그게 보냄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으로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케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정가가 나와요. 죄가 그분에게 가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분이 죄를 지어 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빌레몬서에서도 빌레몬에게 여기 바울이 그 옥중에서 만나 구원받은 이 빌레몬의 종되었던 그를 보내면서 뭐 빚진 거 있거나 그가 어떤 손해 준 거 있으면 내게로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우리가 죄 빚진 거, 죄 싹선 삼아야 되니까 그분이 다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는 그가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의를,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청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고 어느 날 대사까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등고시 3부 외교관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59년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 대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 그분이 불러서 보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만 불렀나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신,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들, 그리스도와 연관된 임명체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관된 세 가지 이름, 그리스도의 향기,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은 그들이 복음서를 읽듯이 그리스도를 읽는다. 우리 그의 편지, 그의 사신, 그의 보냄을 받은 자, 그 이름에 합당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제 사진을 들었지만은 완벽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고 싶고 주의 뜻을 이루고 싶고, 비록 내가 넘어지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때때는 육신적인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명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은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싶은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며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혹시 저희 가운데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하신 분,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종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주님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일은 침례에 순종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름에 합당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덕목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